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꿈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꿈꾸는 자, 꿈주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자, 꿈주는 자.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꿈을 꾸게 되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 보통 나이가 들면 살아갈 낙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살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십니다. 기운도, 육체적으로 기운도 없고 하는 일들도 다 리타이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이 없어진다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노인 두 분이 등장하시는데 시몬이라는 분과 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였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누가복음 2장에는 이제 84세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4세가 되는 동안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남편이 없으면 좀 처량하게 보는 눈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나 선지자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성경에 표현되기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뭘까?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이 나라의 해방과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보는 꿈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는 꿈. 그 메시아의 대망의 소망이 언제나 그 안나 선지자 가슴 속에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선지자로 불렀죠. 그 꿈은 어쩌면 주위 사람들이 처량하게, 구차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나 선지자를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고 축복하는 영예로운 여인이 되고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민족 해방이라는 꿈을 안고 그 당시 최강의 이집트에 왕실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갈렙도 7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방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태동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한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항상 바빠요. 낙이 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늙은이들, 노인들은 오히려 꿈을 꾸고 흥분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동일하게 설레임 가운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갈보리 아파트나 어르신들 가끔씩 전화하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더구나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져서 더 답답해졌죠.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참 답답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리죠. 실제로 답답하죠. 운동도 못하고, 그나마 복도라도 걸었는데 복도도 요양원 같은 데서는 나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갈보리 아파트에 사시는 80 넘은, 어쩌면 안나 선지자하고 연세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대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진짜 바쁘세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의 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 가죠. 그리고 또 기도할 게 산더미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시죠. 80이 넘으면 대체로 손도 흔들려서 글씨 쓰기도 힘드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한다니까 성경 필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글씨도 잘 못 알아볼 정도의 글씨지만, 날려가는 글씨지만 성경을 필사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을 눈이 침침한데 뭐 제대로 글씨가 잘 쓰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한다니까 순종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도 이 성경 한 장 적는데 30분에서, 많이 그릴 때는 1시간도 그릴 때가 있어요. 긴 분량은 한 3, 40분 걸려요. 한 장 적는데. 노인들이 그 한 장을 적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걸 적고 나면 그 다음 또 전도하신대요. 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래요. 문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내용을 편지에 다 적으신대. 다 적어가지고 보낸대요. 우편으로. 어디를 보내시냐고. 모르는 데로 보낸대요. 주소지가 아마 주소록이 있으신가 봐요. 주소록에 그냥 다 적어서 수십 장을 보내신대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죠. 또 중간중간 식사도 하셔야죠. 제가 그걸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늙은이, 예수 믿는 노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바쁜 거죠. 그리고 벅찬 거예요. 늘 기쁜 거죠.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 감사한 거예요. 항상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지요, 말씀을 쓰지요, 읽지요, 전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코로나 전국도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답답하지만 넌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설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멋지다.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비전 아닙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사는 것이 그 비전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10수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꿈 때문에 수많은 난관을 전부 타파해냅니다. 꿈은 모든 세상의 벽을 이기게 만들어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결국 요셉은 그 꿈을 품고 멀리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그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꿈꾸는 청년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할 일이 많아요.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엘리야 기도회에서 조용한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은 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비록 집에 서지만 영적인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걸출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환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그 시간이 되지 않은 한 반드시 하나님의 날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국가에게, 이 세계에 오게 됩니다. 잠언 6장에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저는 지금도 잠언을
날짜 순대로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강조했는데 여러분들도 1년에 12번을 잠언을 볼 수 있어요. 31장까지이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생의 풍부한 교훈을 줍니다. 그 6장에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지금만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은 기도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만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부지런했어. 이 부지런한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체력 달릴뿐 아니라 영적인 건 다 합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여러분 영적인 거인으로 분명히 특별히 젊은이들 준비될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멀지 않아 여러분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기약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계획하고 2030년을 계획하고 2050년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세상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 보십시오.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그래요. 중고등학생도 그럽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그래요. 미래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환경이 오염되고 전부 지금 기후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다 이 환경적으로 자체로 지금 생태계가 지금 엄청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이 공통의 유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 써버리냐. 인간의 이기주의가 지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실제로 없어요. 그들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일자리는 점점 어려워져서 취업할 곳도 없습니다. 장래에 기대나 꿈이 별로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길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꿈이 생겨서 비록 세상이 막연하고 세상이 어둡지만 내가 빛이 되어서 길이 되리라, 다리를 놓으리라, 그런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고 꿈을 믿고 꿈을 준비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팬데믹이 지금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백신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백신이 이 팬데믹을 끝낼지 알 길이 없습니다. 벌써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도 못 막았는데 변종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해답을 내놓을 길이 없어요. 작년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의 암투병까지 겹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표가 이 꿈꾸는 자, 꿈 주는 자였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보면서,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도 꿈이 필요했고 이 시대 탄식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지금 꿈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사투를 벌리고 있었죠. 희망과 절망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은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고 너무 기뻐하다가 몸이 아픈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낙심으로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벌써 한국에 나간 지 이번 주면 만 1년입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고 길다면
길 수 있겠죠. 매일같이 항생제를 먹고 매일 항암약을 혀 끝에서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마음 졸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길게 아내에게는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지금까지 불평이나 원망보다 더 큰 감사로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을 나누어 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서 큰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와 말씀의 나눔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내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힘들까 봐 연락 못하는 분들이 많죠.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내오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항암하는 날짜를 식구보다 더 잘 기억해요. 날짜를 기억했다가 격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병이 오래되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진심 어린 사랑, 이런 것들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는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은 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가식으로라도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매스컴 보도를 받고, 재활병동의 장애인들한테 그 자리에 가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참여하면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식은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이 진심 어린 기도의 성원을 받으면서 저는 아내가 낙심한 마음이 물러가고 믿음과 용기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참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기도의 격려와 응원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아내는 복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떡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섬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자리에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필요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채워줄 때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은 병들고 어려울 때 참 힘든 상황인데 점점 자신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때 자기가 버려진 존재라 그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실제적인 질병보다 그 절망이 자기를 죽여요. 힘들게 해요. 이웃으로부터 버려졌다, 남편으로부터 버려졌다, 아내로부터 버려졌다, 자식으로부터 버려졌다, 이런 느낌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관심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떡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되고 실제적인 힘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과부는 과부가 눈에 보이고요.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이 눈에 보이고, 사업에 파산한 사람은 파산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각자 자기 처한 상은 동병상련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저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어쨌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것이 꿈입니다. 꿈이 거창한 게 아니, 그게 꿈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원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꿈꾸는 자, 꿈 주는 자, 이것을 마음에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꿈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탄식합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쭉 읽다 보니까 다 상황들이 비슷해요. 캐나다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죠.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 저는 이 교회야말로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고 믿습니다. 왜? 이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 곧 이제 이 캐나다 정부, 미국이든 아무리 큰 거대한 부자라도 지금 국가 재산들이 다 바닥납니다. 곧 바닥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을 곧 찾아옵니다. 곧 찾아와요. 왜? 국가에서 지금 전부 돈을 퍼서 국민들에게 지금 살리기 위해서 이머전시 상황으로 다 나눴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한번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 갑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도 못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창고.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코로나든 뭐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70억이든 80억이든 100억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도 남는 자원이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눠줄 때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는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 다른 번역서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디스오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 마음대로 행해요. 혼돈스럽습니다.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도자를 지도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전의 부재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이 비전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비전이 필요할 때예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난, 이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모든 정치인들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을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쉬워요.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소극적인 코로나와 싸우는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떤 큰 비전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죠. 근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저는 그런 비전을 캐스팅하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캐스팅할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어요.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백신조차도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죄악,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언제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언제나 비전을 제시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공수표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의 환상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비전이에요. 에스겔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10수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것만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탔다는 소식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듣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군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붙들고 있던 그들의 신라 같은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캐나다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든 뭐든 여러분 돌아갈 조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날 부모님이 없고 친인척이 없고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벗어날 힘도 없어요. 더구나 도울 우군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개인적인 절망이고 민족적인 절망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1절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성경은 성령이 권능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는 아마도 예전에 전쟁이 한참이었을 전쟁터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주로 골짜기에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오래전에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막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대로 얼마나 오래됐는지 very dry, 굉장히 바짝 말라 있다 그랬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이냐, 11절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바짝 말랐어요.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에 지금 아픔을 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의 아픔을 봤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형통한 일로 형통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지만 그 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나는 아픔이 있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장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되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신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픔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 보면 어딘가 아파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바짝 마른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참 엉뚱하세요.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대답은 아니요. 바로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대답이죠.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제 죽은 사람도 살기가 힘든데 지금 바짝 말랐는데, 형체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법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요령 있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왜요? 주님이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주님이 버려두시면 버려질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린다면 마른 뼈든 뭐든 살아날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태산도 하나님은 채워버려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식은 죽먹기 같이 쉬운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오늘 에스겔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에스겔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바짝 마른 뼈를 보면서 살같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살같이 덮이라고 대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현실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정말 에스겔이 입에서 선포하자마자, 에스겔이 선포하자마자,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니까 마른 뼈들이 척척척 일어나더니 각자 자기 몸을 찾아가요. 여러분, 뼈를 맞추라고 하면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뼈만 맞춰. 한 사람도 뼈 못 맞출 거야 아마. 근데 대언하니까 뼈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자기 몸을 찾아가서 착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같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 참 희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뜨거운 그 기쁨, 희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 정말 당장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희열, 그걸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하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꿈은 결코 태평한 시절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평한 시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은 정말 위기의 순간,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고 떡을 나누어야 돼요. 복음과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100명의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원래 2명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협력 선교사를 섬깁니다. 나는 우리 선교회가 정말 더 열심히, 한 달에 60불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힘들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성도들이요, 항상 힘들다고 핑계대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힘들든 어떻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항상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그 매여 살더라고요. 제가 제 동기들도 보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질 때는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자꾸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자기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발목을 잡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차피 하세요. 발목 잡는 사람만 손해예요. 무엇이든지 하자고 하면, 아까 우리 그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하잖아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성경 필사한 사람들 명단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는 성경 필사 안 합니까? 장로님들은 성경 필사 안 합니까? 나이 들었다고 안 합니까? 어리다고 안 합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하면 순종해야 돼. 순종. 특별한 게 아니면 그 순종할 일이 없으면 몰라도 비진리를 전하면 불순종해도 하면 다 순종하세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꿈을 꾸면 그걸 나누는데 주저하면 안 돼요. 저도 참 이거 미루고 주저하고 너무 많이 계획하고 완벽하게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놓쳤어요. 물론 그래서 실수를 덜 하긴 했겠죠. 교회는 보니까 재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 계획을 한 달 동안 했던 계획이라도 종이 찢듯이 찢어버릴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대언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울 마음을 주시면 도우십시오. 그냥 바로 도와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 많은 사람들,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참 부족했구나. 특별히 남을 섬기는데 참 부족했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부족했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특징이 딱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하여튼 조금 섬기는 사람은 티를 내요. 조금 섬기는 사람은 꼭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꼭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큰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티를 안 내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에 너무 막 이 붙들고 있지 말고 큰 인물 되세요. 큰 인물. 그래서 뭐 큰일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1억을 뭘 내고 누굴 도와도 하나도 티를 안 해요. 그게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다 그게 특징인데, 나는 우리 교회가 다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열매를 거두고 그냥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일을 오늘날도 베푸세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좋아하는데 그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열악한 선교지에 가면 이 겨자씨 비유 설교를 꼭 해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볼펜 하나 탁 점 찍어 놓은 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어요. 그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나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우리 꿈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톡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죄가 뭐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윗 같아요, 정말. 그런데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이 믿음의 씨앗이,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서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교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캐나다 오기 전이에요. 우리 한참 전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당시 한국에 좀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감자탕 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이 책이 나와서 책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는 상가 건물에 전세 낸 교회인데 그 건물 중에서 감자탕집이 유명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으려면 감자탕집을 물어봐야 그 교회를 찾을 수 있어서 그냥 감자탕 교회라고 그냥 아예 이름이 붙여진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이름은 서울 광염교회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담임 목사님이신 조현삼 목사님이 많이 이제 부각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분의 10가지 비전이 있는데,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2번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000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0,000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이런 목표, 특별한 목표 정하고 걸출한 무슨 이런 목표 정하기는 쉬워요. 이런 걸 뭐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루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당시 그 교회는 교회 예산의 30%를 구제와 선교에 쓰고 1년을 결산해서 항상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월하지 않고 구제와 선교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올 당시만 해도 이제 전세 교회에서 1부, 2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작년이 한 900명 가까이 그때 모인다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제가 며칠 전에 이 광명교회가 생각나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런 막 목표를 위대하게 세우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금방 나오더라고. 서울 광명교회 치니까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보니까 이 부목사님만 23명이 계시더라고.
부목사가 23명 있다는 것은 이건 뭐 10,000명 이상 대형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교회가 커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그 비전을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교회는 1년 아마 예산이 내 생각에 수백억 될 겁니다. 그 정도 규모면 수백억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결산해서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월하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로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 100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 개척한 것만 200 수십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벌써. 물론 자기들이 다 이제 그 한 게 아니고 여러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원해서 세계, 해외, 뭐 국내 곳곳에 세웠던데 어쨌든 그 이상을 지금 했어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파이프 교회입니다. 파이프 교회. 교회는 창고 교회가 있고 파이프 교회가 있는데 창고 교회는 늘 쌓아두기만 해서 썩어버리는 교회고 파이프 교회는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항상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냥 파이프만 잘 하늘나라하고 세상하고 파이프만 잘 되고 있으면 그냥 하늘나라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다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만 깨끗하게 순결하게 잘 그냥 파이프만 관리하면 그냥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바라볼 교회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교회 좋아하죠.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데 100만 원만 남기고 재정을 12월 31일까지 전부 써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우리 교회도 남는데. 그러니까 그 팀을 줘가지고 그 팀이 각종 필요한 곳에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홀 사모님에게 돈을 보낸다든지 또 뭐 해외 선교사는 이사 비용이 없다고 연락받으면 이사 비용을 보낸다든지 승합차를 사서 보낸다든지 또는 어떤 학교,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라도 학교 요즘까지 코로나 영상 시스템이 없으니까 영상 시스템을 그냥 갖춰준다든지 한번 갖추는데 수천만 원 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목사님하고 뭐 의논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팀들이 알아서 척척 보내는데 그 사연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꼭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는지. 교회가 꿈을 꾸고 꿈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울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나눠줘야 돼요. 작은 거라도 어쨌든 나누다 보면 이게 망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 서울광영교회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막 돈이 부족함이 없이 어쨌든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막막한 사람에게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도배를 해주고 교회 짓는데 이 건축을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좋겠어요. 역량이 있건 없건 어쨌든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작은 것부터 오늘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꾸는 자, 꿈주는 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려주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비전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